지금은 전환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소식을 듣고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게 됩니다. 들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십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죠. 회개를 선포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이 잡혔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시게 됐고 나사렛을 떠나시게 됐고 가버나움에서 사시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물러가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단순히 피하셨다, 세례 요한도 잡혔으니까 나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피하셨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전략적인 이동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물러가심은 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동하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복음 선포하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점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지금 이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온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전환점도 있고요, 또 교회의 전환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환점,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그 순간의 혼란스러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는 지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전환점이 하나님께서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환점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의 이루어짐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전략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환점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을 향한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변화되고 외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이 외부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더라. 이 시대를 바꿀 만한, 그 시대의 상황에 꼭 맞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만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일로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더라.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전략적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건 강 전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 전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이 북부 지역이라는 것은 중심은 밑에 있잖아요. 유다가 중심이잖아요. 유다에서 그 위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의 침입에 굉장히 노출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이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입니다. 자, 근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의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빛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은요, 아까 방금 이 지역의 위치를 설명드렸듯이 이 땅은 소외된 땅이요, 문제가 많은 땅이요, 이방과 뒤섞인 땅입니다. 신이 많으니까 그 안에 그 혼잡함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동하셔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이 성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전략적이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저의 삶과 이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의 상황이 매우 흡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과도 같은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이 전환점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인생과 많이 닮을 수 있습니다. 우선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북쪽 지역은요,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침략이 많았습니다. 호남 문화의 영향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이고 문화적으로 혼잡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소외될 수 있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땅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기준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스불론 납달리와 같은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합된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낯선 가족들, 그다음에 복음의 대적적인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향을 받게 되고 거기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간에 혼란이 일어나죠. 그뿐 아니죠.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이 세상의 침략으로부터 이게 속수무책이구나,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예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도 우리의 삶과 닮아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거주하시면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곳인데 변화가 가장 적었던 곳이다라고 성경에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진심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 요즘 시대는 유튜브, 설교, 찬양이 굉장히 많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삶.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지?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올해의 삶. 이렇게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로 찾아가리라. 흑암이 있는 너의 삶 가운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찾아가리라. 우리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아와 가버나움과 같은 그 인생의 문제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데, 그 지니고 있는 땅으로 누가 찾아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을 관찰할 때마다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나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 지역은 우리를 뜻하고 있어요. 오늘날 상처받은 인생, 흔들리는 정체성, 복음에는 익숙하지만 변화가 없는 나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이 올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지금 바로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 이방의 갈릴리가 나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닫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주사랑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자,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할까요? 주사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주사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어려워요. 우리는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를 이 주사랑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주사랑교회는, 한번 따라해요.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분들이 이곳에 등록할 때마다 단순히 교회 출석하셔서 우리 교회 수가 늘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오셨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곳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인생의 세상을 이기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갈지에 대한 탁월한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사랑교회 영광이에요. 저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가는 그 예수님을 잘 관찰하시고 이 중요한 때, 이 전환점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단순히 교회는 전환점인데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느끼지 않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모든 전환점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우리 심령에 들려야 될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이 예수님의 선언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출사표입니다. 사명 선언문이죠. 내가 무슨 일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 분들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를 영적인 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시고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세요.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 생애 동안 우리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희 간절한 소망은 교회는 천국을 누려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천국,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실제는 무엇인가? 천국은 말 그대로 나라이잖아요. 나라는요, 가장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는 나라는 통치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스림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법의 다스림을 받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누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요소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유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시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천국을 못 누리는 거죠. 왜 내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왜 내 인생 열매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르셨다 하면 꼭 이것은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너 목회자여야 돼. 이 말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부르심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큰일 날 문제인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다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신앙 고백 자체가 제자됨의 첫 응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뿐 아니죠.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나
사역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딱 한 말씀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따라오라였습니다. 즉 동행하자는 거였습니다. 즉 나와 함께 살자는 초청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됨은요, 어떤 지식의 습득이나 정보가 아니라 관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는 제자됨은 이렇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성경 공부부터 했을까요? 아니요. 저녁부터 먹었을 거예요. 같이 어디서 잘까를 논의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어디서 먹을까? 점심 어디서 먹을까? 사실 그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제자 훈련이란 나의 일상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의 제자 훈련은요, 함께 살아가는 것에 집중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훈련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분주한 나의 인생, 자녀를 키운 나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든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원래 우리의 제자 훈련의 가장 큰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 이 모든 여정인 것이에요. 훈련 과정은 그래서 관계이고요, 삶의 정역이고요,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묵상 훈련과 기도가 예수님과 대화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사랑교회 이 모든 훈련을 섬기는 공동체 리더, 저를 포함해서요, 그것은 훈련생분들의 교사가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동행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에요. 제자 훈련의 그래서 완성은 성역공을 마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오늘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이 동행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위에 한번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표 보이시죠? 시작! 예수님을 깊이 사랑. 우리 모두가 다 떠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배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이 여행에 대한 방향을 제가 오늘 나눈다고 했잖아요. 방향만 나눌 겁니다. 근데 이 방향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시면 이 정도는 다 거의 외우듯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잠깐 PPT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방향인데요. 제 얼굴은 감사합니다. 지워주시고 글이 안 보이니까. 자, 우리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을 성결한 신자로 세우라. 여러분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이다. 제가 끊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복음주의적 기독교회입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소속된 대한,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저는 교단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단이 때로는 누가 비난합니다. 분열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 연합의 모습이 뭐냐? 각 교단이 가장 그 교단되어질 때에 저는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성결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각 교단별로 각 교단됨에 집중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안에서 성결교회다움이 가장 무엇인가? 그것은 한 사람. 무슨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성결한 신자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약속의 말씀 그 다음 장 해주세요. 그 다음 장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저기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죠?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개개인별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 들으면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서 천국 갈 거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알잖아요. 가봤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저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냐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음으로 전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를 믿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해질 것을 어떻게 믿는가? 성경을 믿음으로 해요. 저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말해놓고 막 한번 해봐 한 다음에 우리가 못하면 막 하나님께서 너희 그것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따라하게 하나님은 가능한 것만 성경에 써놓으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세계관적 전환입니다. 또는 이 성경이 저희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성경은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도 설정해 놓으시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여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생각이 달라지셔야 돼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그 역사,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내가 어찌 여러분을 다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찌 이 교회를 다 섬길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인 것이에요. 그 다음,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다음 장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의 공동체로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실제가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경험해 갈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목회는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회 철학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으로서 성결한 신자입니다. 한 사람을 성결한 신자로 세워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 철학의 핵심이에요. 목회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이렇게 삼아야 되겠죠. 다 그 다음 장 시작. 목회 전략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곧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여기 멈춰주세요. 제자는요, 능력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능력이 머무는 거죠. 제자됨이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구나,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전하고 가르치는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내 인생의 계승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인생을 짧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 갖고 몸부림치고 이것 갖고 고민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 그 다음 장 오직 목회 계획은 성령 세례와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성령 운동에 너무나도 많은 폐단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성은 굉장히 말씀 중심적이죠. 그렇지만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행함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뜨겁게 성령님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는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 성령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더라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성령 충만하셔야죠. 성령 세례와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신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날마다 받아서 성경을 지키고 가르치는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오직 한 사람, 한 성경,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회 계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장.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거의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제자를 누르면 다 시험 볼 거예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외운다는 것은 뼛속까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의 장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마디 예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디 모임은 우리가 더 이제 앞으로 마디 모임은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할 것입니다. 목회 내용은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목회의 도구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목회의 능력은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님에 따라 역사하는 여러분의 힘을 다하는 수고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또한 이 모든 걸 통해서 한 사람을 성결한 신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 실천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이제 6개월간의 적응 기간을 마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작년은 우리가 전성도가 다 있습니다. 전성도, 전도, 전성도가 다 함께했죠. 매 주일마다. 그리고 전성도 여름 수요일을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가셔서 우리가 함께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묵상훈련, 기도훈련,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단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맞게 진행을 합니다. 8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을 맞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온 성도가 2026년까지 1단계를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 가운데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매주 강조해서 여러분들 귀가 따가울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새가족분들을 힘을 다해 신방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새벽 말씀이에요. 새벽 말씀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행합니다. 이젠 2026년까지 진행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끝이 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몸풀기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그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축적되어 있어야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쌓여야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성경 1독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다독이 중요하다. 3독 이상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루 한 장 묵상하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께서 힘을 내셔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살펴라. 기회를 살피셔야 돼요. 기회를 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제가 이야기해도 잘 안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죠.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새벽 기도에, 새벽 말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수요일날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씩 진행하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그 열매 맺어짐의 모습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냐. 예수를 따랐는데 따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직장인이야. 근데 이제는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영향력 있는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 있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혼들이 세워지는,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께서 영향력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을 영혼으로 바꾸어 주셔요. 허무감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제자됨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천국의 속성인데요. 제가 2025년 1월에 여러분 마태복음을 잠깐 나누면서 여러분 천국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의 속성 중에서 많은 속성을 제가 다 좋아하지만 정말 제가 흠모할 만한 속성은 뭐냐면 부푼다는 거예요.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겨자씨는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묵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 겨자씨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받은지 몰라요.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움트게 해야죠. 싹트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금 내가 위로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면 안 되겠지. 나의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자, 몇 분 더 격려해 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이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계셔요. 그래서 볼 때마다 격려해 주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힘내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싹이 나요. 잘한다고요. 그뿐 아니죠. 천국의 비유 중에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거. 천국은 누룩과도 같다. 부풀게 하잖아요. 하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부풀게 합니다. 인격을 부풀게 하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내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얘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모든 이유는 이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 실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갔는데 이제는 따라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네요. 22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한 무리가 더 따라갔는데 그뿐 아니죠. 자,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무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면서, 나도 따라가면서, 옆 사람도 함께 데리고 따라가면서 내 뒤로 수많은 무리가 오는 상상. 이건 상상이 아니죠. 믿음이죠.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이걸 보게 하시고,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따라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기회를 봐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오늘 마디예배 빠지지 마시고 마디예배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를 불러주심을 주 사랑